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 어느 뉴스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아빠를 잃은 두 아들의 가슴 찡한 이야기인데, 이 두 아들의 아빠는 미국 육군 하사로 근무하던 중에 직장 암 말기 판정을 받고 5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이 두 아들과 아내를 두고 37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빠를 잃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8살 큰 아들과 5살 작은 아들 형제는 아빠의 묘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빠 곁에서 낮잠을 자고 싶다고 말합니다. 묘지 옆에서 자면 아빠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아들이 아빠 묘지 앞에다가 담요를 깔아놓고 낮잠을 잡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묘지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두 아이 엄마는 멀리서 이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고 있는 동안 큰 아들은 누워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작은 아들은 자고 있고 큰 아들 누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뒤에 이 두 아이들은 묘비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차에 탔던 작은 아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만 아빠 묘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포옹하는 걸 잊었다고 하면서 가서 아빠의 비석을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두 아이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은 아빠를 용감하고 확신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를 좋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묘비 앞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한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아빠 곁에 안긴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고, 또 묘비를 끌어안으면서 아빠를 호응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의 곁을 떠난 아빠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빠가 살아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살짜리 또 5살짜리 두 아이는 아빠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빠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서 이제 묘비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 아빠 곁에서 잠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면서 묘비를 끌어안고 진하게 작별의 포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해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아빠의 묘비 곁에서라도 잠을 자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오르던 5살 아이는 아빠에게 포옹하는 것을 잊었다며 차에서 뛰어내려가서 묘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아빠에게 인사하는 것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당을 떠나가려는 마음에 뭔가 부족함 같아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에 못내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한두 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요한일서 5장 3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연애 편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것, 기뻐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은 그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절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득실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흐름에서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고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말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시간과 2000년 후의 시간이 이처럼 동일하게 말세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시간적 흐름의 개념이 아닌 시간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뜻에서 말세인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 오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세인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세상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3장 2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해하며 이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집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거품을 떨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 합니다. 이웃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조차도 저버리는 배은망덕해지고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타락한 자신의 정욕을 쫓아 제 멋대로 삽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한 채 사랑이 메말라져가고 화해를 거부하고 증오심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약점을 꼽두리 삼아서 비난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성격은 야생동물처럼 공격적이고 잔혹하며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악을 더 존중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깁니다. 쾌락의 누림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면서 경건한 척하며 살지만 사실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대로 진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읽어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를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무엇이?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온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는 1866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서면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가려고 했지만 조선군의 공격으로 배가 불에 타버렸고 이 토마스는 조선군에 체포되고 맙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문 성경을 강가로 던지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한 조선군 군사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성경을 건네줍니다. 어떤 데 건네주냐 하면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군인 군사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 죽인 그 순간에 성경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박충건은 자신에게 성경을 건네는 토마스를 죽였지만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 영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박충건은 자신이 읽던 그 성경을 집안에 감추어 놓았는데 그의 조카인 이태영이 그것을 몰래 읽다가 조카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태영은 나중에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드 선교사를 도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11살 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은 자신이 받은 3권의 성경이 금서, 읽으면 안 되는 책인 줄 알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마침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 차에 그 성경을 뜯어서 벽과 천정, 바닥까지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박영식이 도배한 그 집은 나중에 최치량이 사게 되었고 결국 최치량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이 나중에 예배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던 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요한이 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만 아니죠. 세 번째, 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읽어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요? 온전한 사람. 자, 오늘 주신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큰 축복이죠. 그러나 태어난 아이가 그냥 갓난 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정말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또 분유를 먹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키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키만 자란다고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고 키가 자라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도 배워야 하고
지혜도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성경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16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여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받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체험하여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읽어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경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손해보고 또 세상에서 바보처럼 취급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세뇌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방법으로 결단해 버리고 만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살다가는 형통과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지금 내가 가는 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단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된 것도 성경 말씀의 힘이었다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고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말씀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던 아니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지 간에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찾아서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양식을 얼마나 내 것으로 삼고 있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받지 않아도 지금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습니다. 어떤 반찬이라도 늘 밥맛이 좋아서 밥을 잘 먹습니다. 근데 밥맛이 없어서 밥 먹기가 귀찮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서 밥맛이 없는 분들도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치로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반대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오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결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내 모습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이 병들고 힘들면 건강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입맛이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대한 입맛을 회복하여 우리 영혼이 날마다 강건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갈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좋은 믿음의 본을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